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죠? 혹시 에코 빠졌죠? 네, 지금 에코가 약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다시 현장에서 볼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 반가운 일인데 오늘 많은 친구들이 또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네요.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 꼭 함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8월 1일인데요. 이제 곧 방학이 끝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여전히 방학 중인 친구들도 있고 하겠죠. 우리가 이 8월에는요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예배를 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전사님 방금 찬양했고 설교했고 색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것이 색달라졌는지는 설교 마지막에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제 모니터를 조금 줄여주시거나요 아니면 전체 소리를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무엇이 색달라졌는지는 우리가 설교 마지막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미션 1 사랑 더하기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어서와. 들어서 앉아주시고요. 자,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전사님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뒤에, 자, 이렇게 시작했다는 건 뭐죠? 12절에 발을 씻겨 주신 뒤에 라고 했다는 것은 그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장면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으니까 12절에 씻겨 주신 뒤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사건이에요. 참 마음 같아서는 우리 1절부터 오늘 읽었던 15절까지 쭉 다 읽으면 좋겠지만 워낙 내용이 길다 보니까 우리는 12절부터 읽었는데요. 전도사님이 1절부터 11절까지 중요한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해줄게요. 자, 먼저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였냐? 예수님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가까운 줄 아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승천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이걸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이 세상 떠날 텐데, 그럼 내가 사랑하는 내 제자들과 헤어지게 되겠지? 내 제자들에게 무슨 좋은 일을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내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줘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1절에 보니까요, 유월절 전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것이 유월절 명절쯤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친구들 유월절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많이 소개한 적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유대인은요, 유월절에 좀 중요한 관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월절이 되면, 우리가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하죠? 친척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죠. 같이 밥 먹어요. 밥 먹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유월절이 되면요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가족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만찬을 나누는, 밥을 먹는 중요한 습관이,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바로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한번 그림 보여줄래요? 네, 누가 그린 그림이죠 이거? 발음 너무 굴려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던 모습을 그린 건데요. 사실 이거는 그 이제 유럽인의 관점에서
최후의 만찬의 모습이 이랬을 거야 이렇게 그린 거고요.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이 그림보다는 다음 그림, 요 그림이 좀 더 최후의 만찬 모습에 가깝다고 해요. 그냥 옹기종기 둘러 앉아서 같이 밥 먹는 모습이죠. 앉아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살짝 비스듬히 누워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오셔서 자기 허리에 두르셨대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담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아는 친구? 그렇죠. 오늘 말로 표현하면 이 중동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요, 매우 덥고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보면요, 모래먼지가 엄청 날려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요, 사람들은요, 전도사님처럼 구두를 신는 게 아니라 샌들을 신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저 샌들을 신고 돌아다니는데 먼지 바람이 많다. 발이 얼마나 쉽게 더러워졌을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손님이 발을 닦을 수 있는 물을 내어주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전통이냐면요, 창세기 24장 32절을 볼게요. 창세기 24장 32절에 보면요, 여기에도 발 닦을 물을 내어주는 일이 있었다는 것,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성경 어디에 있는 책이죠? 맞아요. 첫 번째 맨 앞에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 닦는 물을 내어주는 이 전통이 얼마나 오래된 전통인지, 이 지역에서는 꼭 있어야 하는 전통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부잣집에 갔다, 내가 손님으로 부잣집에 갔다 하면요, 부잣집에는 하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인들이 들어오는 손님에게 발 닦을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 하인이 손님의 발을 직접 닦아줬다고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발을 닦아주는 하인, 발을 내밀고 닦이고 있는 손님,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요? 하인이 높나요? 손님이 높나요? 그렇죠. 지금 하인이 발을 닦아주고 있으니까 손님이 더 높은 존재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누가 누구의 발을 닦이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선생님과 제자가 있다. 그럼 누가 누구를 섬기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미나야, 너가 전도사님이랑 같이 지하철을 탔어. 근데 둘 다 자리 없이 서 있었어. 근데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났어. 자리가 딱 한 자리 생겼어. 자, 미나야, 너는 어떻게 할래? 너가 앉을 거야? 전도사님이랑 같이 서 있었는데 전도사님 안 앉혀줄 거야? 이따가 전도사님 잠깐 만나고 갑시다. 이런 경우에 선생님, 전도사님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많겠죠. 자, 신기야. 만약에 찬양팀 연습이 다 끝나서 성호쌤이랑 너가 이제 물 마시러 정수기 앞에 동시에 딱 도착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성호쌤 먼저 물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일반적으로는요, 제자들이 선생님을 섬기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제자들은 그대로 식탁 위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식탁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것이에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어서요, 제자들은요 순간적으로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무슨 일이지? 뭐야,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시는 거지? 뭐지? 정신을 차리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발을 닦아줄 차례가 되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이걸 전도사님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해 주게.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발 닦아주는 이런 천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 발도 닦아주시려고요? 그건 안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지금 내가 하는 일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가 내가 하는 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어저 발 줘. 내가 발 닦을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요. 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 주님, 안 돼요, 안 돼. 아, 절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감히 선생님이신 주님께서 제 발을 닦게 제가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아, 주님, 절대 안 됩니다. 내 발만큼은 절대 못 닦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내가 지금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을 진짜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3년이나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발을 안 닦아주시면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오, 주님, 그런 거였어요? 발 닦아주는 게 그런 의미였어요? 그럼 주님, 발 말고요, 손과 머리도 아니요, 그냥 다 저 샤워시켜주세요. 저 목욕시켜주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10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발밖에는 씻을 곳이 없구나. 너는 깨끗한 존재야. 내가 발만 좀 닦아줄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일이 무엇인지 알겠니?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맞아, 나는 너희들의 선생이며 주인이야. 그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어. 그러니 너희들도 내가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지금 본을 보여준 거야. 발을 닦는 것을요, 한자로 얘기하면요, 세족, 씻을 세자에 발족자를 써서 세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에서 발을 닦아주셨는데요, 우리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오늘 전체적인 이 그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요, 발을 닦아주는 것, 발을 닦아주는 것은요, 그 당시 그 지역의 하인들,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 했던 일이에요. 하인은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하인이 되는 그 낮아지는 위치에까지 오셔서 섬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것은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섬김으로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신 것의 첫 번째 의미는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섬길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신 것의 의미는요, 단순히 더러운 발을 닦아준다 라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자,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안 돼요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제 발을 못 닦아요 막 이랬죠.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발이 더러운 사람을 싫어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큰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발 더러운 사람을 싫어하신다면 예수님이 저를 좋아하실 리가 없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발 깨끗한 사람 좋아하는 거다 라는 의미라면 전도사님은 오늘 집에 가서 24시간 동안 발만 닦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죠. 발이 더러운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 온몸을 닦아주세요 하는 베드로에게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닦을 곳이 없다. 너희가 깨끗하다. 그런데요, 20절 뒤에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깨끗하지만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깨끗하지 않은 제자가 있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11절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야. 너희 중에 죄를 짓고 있는 자가 있어 라고 말씀해 준 거죠. 그러니까요, 발을 닦아주시는 것은 섬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냥 단순히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러운 죄를 닦아주시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두 글자로요, 우리는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너가 스스로 깨끗해져서 나한테 나와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가 처해진 상황 그대로,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비록 너의 모습이 지금 더럽다고 여겨질지라도 너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나온다면 내가 너를 씻어주겠다. 내가 너의 잘못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나아오너라. 네, 이것이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 두 번째 용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좀 더러울 때는요, 다른 사람 만나기 싫어요. 왜요? 내 더러운 모습 보면 저 사람이 날 무시하겠지. 저 사람이 날 싫어하겠지. 그래서 내가 더러운 모습 있으면 감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은 기억할 수 없겠지만 이 주변의 아기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아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요, 기저귀에 차고 있다가 똥을 싸면요, 하고 울어요. 엄마한테 신호 보내는 거예요. 엄마, 나 지금 똥 쌌어. 빨리 와서 내 기저귀 좀 갈아줘. 근데 만약에 아기가 기저귀에 똥을 싸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똥을 쌌어. 엄마가 2시간 전에 기저귀 갈아줬는데 내가 또 똥을 쌌네. 내가 엄마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엄마가 내 똥 싼 거 알면 또 실망하겠지. 찝찝하지만 2시간만 참아봐야겠다. 자, 아기가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기는 더러워진 모습 그대로 그냥 엄마를 부르짖어요. 자기의 더러워진 모습 그대로 엄마한테 맡길 때 엄마는 더러워진 아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네, 우리 주님께서도요, 바로 엄마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야? 비록 너가 죄 때문에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다시 새롭게 할 거야.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신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을 근거로 한 섬김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용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순히 자기의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받는 것으로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선생으로서, 내가 주로서 너희에게 이렇게 행했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면서 서로를 섬기고 용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저곳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그 뒤에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전선생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섬기며 용서함으로 사랑을 보여줬다. 그러니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똑같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용서하여 줌으로써 너희 안에 내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저기가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구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보기를 원해요. 이런 정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해 보기를 원해요. 더러워진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 경험을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신데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경험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가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도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를 용서해주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조금씩 그것이 밝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고민하고 있는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의 진정한 실마리가 서서히 보이게 될 거예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사랑을 경험하고 또 사랑을 나눔으로 이 땅에서 우리 친구들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데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낮고 낮은 제자들을 먼저 섬기시는 모습을,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누군가의 발을 닦여준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섬긴다는 것, 남의 더러운 것까지도 내가 다 받아들여 준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냥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에, 익숙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강과 합기는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경험을 하고, 또 주님께서 받아주신,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나도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계획하고 나아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아까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 8월 한 달은 우리에게 좀 특별한 한 달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한번 적용해 본다고 했죠. 오늘 설교 제목이 미션 1, 사랑 더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미션을 줍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바로 세족식이에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각자의 집에서 세족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요, 그대로 놔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닦아주실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여러분의 발을 닦아주면서 여러분에게 고마웠던 것들, 미안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요, 그 발을 닦아주시는 동안에 부모님께 여러분들을 하고 싶었던 고마웠던 이야기들, 또 미안했던 이야기들이 있다면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들께 고마웠던 점들, 미안했던 점들을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는 이제 아들이 엄마 발을 닦아주고겠죠. 우리 친구들도 우리 엄마 아빠의 발을 닦아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번 한 주간 직접 누려보는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아마 전도사님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이런 미션이 8월 달에 총 3개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조식 하는 모습을요, 집에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주면 좋겠어요. 이런 기록들을 하나하나 남겨주시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미션을 잘 수행했다라는 증거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면 그것들이 포인트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각자 가정에서
이번 한 주간 세족식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다음 주 목장 모임에 와서 세족식 해봤는데 우리 집 나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나는 저런 느낌이었어요. 요걸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